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겨울 답은 이상으로 추운 가운데 또 한 주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살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어찌 평강하셨습니까? 목사님은, 바라마님은 잘 도착하셨대요. 예. 우리 우인이는 혼자 집을 잘 지키고 있고, 여러분, 온난화 하면은 날씨가 전체적으로 따뜻할 것 같은데, 그게 온난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더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온난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합니다. 참 올 겨울, 참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참 온난화는 계속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도 그렇고 또 다가오는 겨울도 그럴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요새 이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전거하려고 찾아보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21년도 1월 1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AI 잘 아시죠? AI에서 저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AI들이 있는데, 뭐 챗GPT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가지고 제 거 그때 설교했던 것을 거기다 싹 넣어주고 한번 돌려봤어요. 야, 이거를 한번 요약해봐라. 그러니까 요약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요런 뼈대로 키워드를 몇 번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요걸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봐라. 그래서 나온 설교문이 오늘 설교문입니다. 여기 이제 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에디팅을 막 편집을 했는데, 요새 그런 세상입니다. AI가 대단합니다. 추측형 AI, 뭐 생성형 AI 뭐 해가지고 추론이 이제는 되고, 뭐 지금은 그 엔비디아에서 생산한 H100이라는 그 GPU를 뭐 10만 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100만 개가 되면, 100만 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초거대 초지성 AI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AI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파리인가? 영국, 런던인가?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파리로 생각되는데, 근데 거기서 기대하기는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협약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협약이 안 됐대요. 각자 갈 길을 가보자. 한번 어디까지 가보자. 무한 경쟁으로 뛰어든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또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딥시크라는 AI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로 다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진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통 이 AI에서 1세대를 얘기하는 게 10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7에서 10개월 정도. 지금 그 딥시크라는 AI가 1세대 정도가 뒤졌대요. 미국의 거에 비해서. 근데 이거를 오픈소스로 내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AI 비슷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터넷이 개방되었을 때, 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는 세계가 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놀랐었는데, 지금은 제2의 혁명, 이 AI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AI가 로봇과 결합돼서 로봇이 이제는 그 AI를 탑재해가지고 우리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자, 그 AI의 도움을 받은 설교문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땅끝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또 인성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시기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과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2가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이 연상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은 성령과 교제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과 교제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후에 다가온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상태는 가장 육체적으로는 허한 때예요. 허약한 때예요. 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줄이신지라. 여러분 책으로 며칠까지 굶어 보셨어요? 열흘 이상 굶어 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안 먹고. 전 3일 굶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절에서 4절까지는 보면은 그 내용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이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도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다른 거였습니다. 즉, 떡으로만, 영어로 하니까 케이크 올리 뒤에 올론이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그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오인 중에 하나가, 그래 영으로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오해하는, 곡해하는,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떡으로만이라고 했지 떡이 아니고 영으로만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떡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도 굳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균형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만 강조했을 때 혼란이 옵니다. 왜곡이 오고 또 뒤에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자, 두 번째로는 내게 경배하라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인데, 사탄은 세상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자신을 경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뛰어내리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91편의 말씀을 아주 오용해요. 살짝 꺾어서 이렇게 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보호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우리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었나요? 딱 바꿔 생각한다면 첫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첫 아담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첫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공,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유혹을 넘기셨지, 이기셨지.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와 같이 성정이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성정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이겨냈는가를 한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겨냈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교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한글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영어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temptation, 유혹. 그 다음에 test, 두 번째가 test, 시험하는 거,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rial, 그것도 시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중심으로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구분하면서 사탄의 유혹인 템프테이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트라이얼, 이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한번 오늘 성경 속 인물들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temptation. 유혹은 우리를 죄짓도록 빼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의 덫에 걸리게 합니다. 유혹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달콤해요. 들을 때 처음에는. 근데 그 끝은 파멸과 절망입니다. 성경에서 유혹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저는 뱀은 사탄이 변장해서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에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죠. 왜곡했죠.
모든 나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모든 나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 뱉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는 말 또 있습니다. 3장 4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딱 미끼를 물자 딱 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하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면서 마음이 잠깐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게 어떻다고 얘기했냐면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틈이 딱 보여지자 그 틈에서 우리의 뇌에서 막 작용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생각에 알고 있었던 그 기억에서 막 어떤 생각의 경로대로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거기 유혹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하와는 넘어갔고요. 하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원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겨났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 순환해요. 악순환을 해요. 무엇을 보고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부끄러워 아니면 부러워 그렇게 갖게 되고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이건 계속 악순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습니다. 그게 아니야. 너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그 유혹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의 왜곡에서 기억의 왜곡에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 쾌락, 명예욕, 인간관계의 어려움, 기타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씨를 뿌려요. 유혹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유혹이 왔다 느껴졌을 때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경로에서 우리는 차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잠깐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 악순환의 그 굴레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파멸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말씀에서 읽었을 때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인 테스트.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며 마치 미끼를 던져보듯이 하나님을 떠보는 행위입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거래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했습니다. 내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러워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만나가 부족해. 고기가 먹고 싶어. 물이 없어.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계속 불평, 불만의 연속이죠.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경고합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자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찬양할 때만, 아니면 성경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라이얼. 연단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는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축복과 성숙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누구가 생각나시나요? 욥입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트라이얼,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친구들까지 와서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왜 너 그걸 몰라? 하면서 계속 말로 싸웁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 몸부림칩니다.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욥기를 압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연단을 통해서 순금처럼 정결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그도 수많은 연단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도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 낯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그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사실 언어는 통했을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습니다. 근데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또 명령, 트라이얼, 시험이 떨어집니다. 연단이 떨어집니다. 그 아들 나한테 바쳐.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근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명령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려 합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아들을 바치는 이것은, 이 연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순종하기 너무도 어려운 큰 연단이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고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그 목적하에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만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고뇌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저를 되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런 속에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좀 더 세세히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연단하심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 속에 지금 있나요? 유혹은 우리를 죄짓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연단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시험 속에 있다고 우리를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고통 속에도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